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추천해드리는 책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고통스러운 목회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1987년 뉴욕 퀸스 지역에서 40명 남짓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사역자가 200여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후로도 남은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를 끊임없이 비방하며 교인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 수치심에 우리 목사님은 몸을 떨게 되었고 심지어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방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어느 날 아내에게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열정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복잡한 동기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정서적인 아픔과 충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자가 깨닫게 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파트 1 제자 훈련의 끊어진 연결고리라는 부분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선언에 대한 내용들, 이 목사님의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제자 훈련의 끊어진 연결고리 챕터 1 잃어버린 연결고리. 정서적 이성적 성숙이라는 면에서 볼 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하는 외부인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임과 대형 집회들을 뒤로하고 각 가정이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소그룹 모임 속에 들어가 보면 부서지고 망가진 관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나뒹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영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성의 측면에서 보면 끔찍하리나 많지 불균형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미성숙 단계에 있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다. 현존하는 제자훈련 모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 뜻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투정하는 것처럼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고 밖으로 돌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비평이나 건의의 차이에 대단히 방어적이어서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쯤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성경 신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영성에 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성경 읽기, 찬양, 영적인 은사 발견하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설명하기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제자훈련 영역에서 꼭 필요한 양육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이들이라면 삶 속에 떠다니는 빙산 아래의 부분까지 간파하는 법이라든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권세를 깨뜨리는 법, 좌절과 상처 속에서 살아남는 길,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법, 상실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법, 사랑의 모범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 등의 영역에서도 훈련을 받고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상황들을 몸으로 익히게 하자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일관된 주제이자 교회는 무엇보다 이웃을 강력하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교회에 대한 보편적인 평판은 아닌 것 같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영성 훈련을 크게 강조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정서적인 건강과 관련지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 사이의 연결고리는 제자훈련의 광대한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결고리에 담긴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특히 예수님의 삶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전문 기술을 도입하려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크리스천 카운셀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영적, 정서적 성숙의 핵심 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정서적인 사안들을 임상치료사들의 손에 맡겨둔 채 오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문제들만 책임져 왔다. 정서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온전히 성경적인 제자 훈련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나는 주 예수님과 교회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가 기대어 살아갈 유일한 권위임을 분명히 신뢰한다.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 찬양, 주일 성수, 영적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일, 소그룹과 공동체 생활,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 복음이 생활 전반의 중심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인 성숙과 제자 훈련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사랑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챕터 2. 변화는 항상 리더에게서 시작된다. 교회나 사역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의 여부는 리더들의 정서적, 영적인 건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성공적인 영적 리더십의 실마리는 리더의 전문 지식이나 은사, 경험보다는 리더의 내면적인 삶에서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리더십 셈이라든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정보를 쫓아다니는 게 성공적인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실 내가 어떤 셈이나 혹은 책에서 자극을 받고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여정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느 날 집에서 아내와 나누었던 아주 속쓰린 대화 한 자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여보, 교회를 그만 나가야 할까 봐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도 기가 막혀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위기는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오고 또 오고 더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는 참을 만큼 참아왔다. 몇 해가 지나도록 나는 교회에서 받은 압박감과 긴장을 쉴 새 없이 집으로 날랐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노라 약속했던 여인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다. 우리 부부는 전혀 누그러질 낌새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무려 8년 동안이나 받아왔다. 이제 저에게 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뿐이에요. 아내의 결론이었다.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9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그날이 또렷이 생각난다. 침실에서였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아내가 담담히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을 몇 마디로 압축했다. 당신의 리더십에 존경이 가지 않아요. 나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부끄럽고 외롭고 화가 났다. 아내를 찍어 누르자니 자연히 목소리가 올라갔다. 맞아. 누가 뭐래. 내가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 나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내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배포가 없어요. 마땅히 맞서야 할 상대와 부딪힐 배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끄는 게 아니지요. 당신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고요. 분에 휩싸이고 궁주에 몰린 나는 고함을 질렀다. 알아, 안다고. 하지만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겠지요. 하지만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아내가 대답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아내는 우리 결혼 생활의 세력 균형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폭탄 선언을 내놓았다. 여보, 난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었다. 그동안 아내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최소한 주말에는 아이들을 보러 올 테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테니까요. 나는 아내에게 호소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지?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아요. 아내는 역시 차분했지만 결심은 단호했다. 새삼 화가 났다. 크리스찬과 결혼한 크리스찬 아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분노에 휩싸여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하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주장을 들으라고 내게 강요하고 있었다. 죽고 싶었다. 상황은 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몹시 분주한 삶을 살았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가끔은 우리가 즐거움과 여가를 포기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건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했다. 어느 날인가 처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처남은 여자 농구팀의 심판 겸 코치로 뛰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이야기했다. 그때도 나는 입속으로만 웅얼거렸다. 참 좋겠다. 나에게 그런 식의 자유라곤 통 없으니. 19살에 크리스찬이 된 이후 나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섬기겠다는 열정이 가슴 벅차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부담으로 변했다. 뉴욕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만큼 일이 많았고 영성의 정서적인 차원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기쁨은 조금씩 의무로 변질되었다. 생활은 점점 균형을 잃어갔고 차츰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길게 휴가를 낸다는지 바닷가 같은 곳에서 노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결혼 생활, 우리의 삶, 교회 따위에 대한 진실을 오랫동안 그리고 고통스럽게 직시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강도 높은 영적 훈련을 쌓아왔는데 그것이 실생활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큰 혼란을 느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정서적인 요소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감정 분출이 내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됐다. 아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영적 가면을 벗어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과 삶에 관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무거운 허물이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아내와 나는 양가 부모님들의 삶과 결혼 생활에 눈을 돌렸다.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를 정직하게 바라보았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대비쳐 보여주고 있었다. 이전에는 우리 둘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몰랐었다. 20년 가까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길은 삶의 저 깊은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맴돌았던 것이다. 그것이 아내와 내가 발견한 슬픈 현실이었다. 마치 죽을 것 같았던 초기의 체험들은 영적인 여정의 출발인 동시에 나의 삶과 결혼생활, 가정,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길로의 첫 걸음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가정이 은근하고 질긴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결혼과 동시에 거기서 떠났지만 그래도 옛 가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틀을 빚어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나는 가정을 매개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유력한 죄의 패턴이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떠한 저주의 사슬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고리적에 떠나온 가정의 영향이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찬찬히 마음을 돌아본 결과 몇 갈래 동기들이 서로 뒤엉켜 있음을 드러났다. 내가 가진 열정 가운데 얼마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복잡한 동기들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그런 동기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단이 없었을 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충실하게 드려왔다. 나의 헌신이 그런 좌절로 끝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모든 기도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전적으로 정서적인 종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챕터 3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1950년 밥 피어스는 훗날 세계 최대의 크리스찬 구호 및 개발 기구인 월드비전으로 발전하게 된 단체를 설립했다. 오늘날 월드비전은 세계 103개국에 5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그 출발은 소박했다. 예수님을 위한 열정으로 그리고 기아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한 밥 피어스는 한국 전쟁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가 손대는 구호 사업마다 규모와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비전과 열정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었으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각종 출판물과 잡지들이 커버 스토리로 그를 다뤘다. 친구들도 그를 높이 평가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밥 피어스만큼 깊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소자들을 위해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참다운 사마리안입니다. 밥 피어스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갔다. 겉으로만 보면 어디서나 눈에 띄는 대로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한없이 샘솟는 듯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이런 태도는 가족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밥 피어스 가족의 친구로서 완곡하게 말하자면 그의 아내 로레이는 남편이 돕고 있는 이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빈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냉정하게 말해서 밥 피어스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다. 시종일관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제쳐둔 채 사역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쫓았다.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었다. 자살을 기도하기 직전에 딸 아이는 해외 출장 중이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어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 순간 아빠가 두 팔로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얼마쯤 세월이 흐른 후 딸 아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밥 피어스가 극동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딸을 위해 얼마든지 다음 비행기를 잡아 타고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정했다. 그러나 밥 피어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고단한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에 눈길을 주기는커녕 베트남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나중에 그의 딸은 아빠가 오시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라고 수뢰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성공했다. 아내와의 관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졌다. 몇 년이 지나도록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적도 있었다. 부자연스럽기는 남은 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6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직계가족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과로에다 비위생적인 음식과 시차에 따른 부작용 따위가 몇 년씩 계속되다 보니 감정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온갖 질병의 무방비 상태가 됐다. 우리는 속으로 리더십 훈련을 크게 강조하고 많은 노력을 쏟으면서도 정서적 요인이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추구했던 제자 훈련 모델에는 정서적인 영아 또는 10대를 정서적인 성인으로 키운다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았다. 갈등 해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갈등이란 몇 가지 조처를 취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밥과 캐롤 부부는 환멸을 느끼고 곧 교회를 떠났다. 다행히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밥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리더십의 가장 상층부에 있던 우리와 마찬가지로 밥 내외 역시 정서적,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이끌고 갈등을 통과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성숙에 이르는 방식을 이전에 훈련받지도 못했다. 현재 밥과 캐롤은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의 어느 소그룹 모임을 돕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으면 밥은 이렇게 대답한다.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소그룹은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정감을 주고 자신을 활짝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모임에 끼어있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리더들을 키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리더가 앞장서면 교회는 따라가기 마련이다. 살면 내면에 감춰진 문제를 들춰내지 못하는 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일궈낼 수는 없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할지는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내에게 또한 부교육자에게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만 했지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의 그 불가분 관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에는 훈련되어 있지만 그 열심과 함께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또한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다해 바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고 때로는 갈등의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할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